오늘 본문 말씀은 타인에게 하는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정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쉽게 말하면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거짓말하는 이면에 진실하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어느 시대나 이 거짓과 사기가 넘쳤습니다. 특히 지금 시대는 너무나 이제 교묘한 거짓과 사기가 난무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보이스 피싱은 너무나 만연해서 정신 안 차리면은 눈 뜨고 코 베인다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직함과 신실함이 아니라 거짓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거를 성경에서 알 수가 있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이제 정직함이 아니라 진실함이 아니라 서로 이제 속이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이게 뭐 시작은 창세기 3장이에요. 이런 이제 거짓과 속임이 결국에 우리에게 뭘 가지고 오냐 하니까 인류에게 불행을 가지고 오죠. 이 거짓은 결국에 파멸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때문에 파생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에 그 우리 인간의 마음의 거짓으로부터 모든 인류의 악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실은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류의 불행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돌이켜 보시길 바라고, 역시나 산상수훈의 핵심인 뭐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과 전 인격과 우리 삶에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부분을 온전히 누려나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소망하면서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이 무슨 말일까? 아마 조금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조금 이게 문장 구조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조금만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뭐냐면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예수님이 지난 우리 주 또 그 지난주 본문에서도 계속 뭘 말씀하시죠? 구약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구조였죠.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 구약의 가르침을 요약하신 거예요. 그 예전 사람에게 했던 말이 뭐냐 하니까 레위기 19장 12절에 나오죠. 헛 맹세를 하지 말라. 이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이제 리마인더 시키시면서 이 말씀을 너희가 듣지 않았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너무 잘 알잖아요. 구약의 토라를 말씀하시면서 34절이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려는 내용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하라고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오후 예배 때도 계속 나누고 있고 우리가 목요일 날에도 같이 독서 모임을 온라인을 통해서 나누고 있지만, 신학과 교리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왜 중요하죠? 나는 신학이 필요 없어. 오직 성경 하는 사람들이 거의 이단이에요, 보면.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은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신학과 교리가 중요하냐면은 같은 성경인데도 오직 성경 하는 사람들도 자기 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도 신학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만의 성경 해석의 기준이 있는 거니까요. 그걸 정리한 게 교리인데 그 교리는 결국에 삶으로 나타나죠. 삶으로. 그래서 이 신학이 결국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성경 해석이기 때문이죠.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이 있던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을 해석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자기의 기준이 있던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완전히 깨버리죠.
우리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다들 사람들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간음 안 하면 간음 지킨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하셨죠? 완전히 깨버리신 겁니다. 야, 육체적으로 간음 안 한다고 해서 간음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만 간음해도 이미 간음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 해석의 원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셨고 예수님이 진짜로 주목하시는 것은 뭐냐 하니까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 이전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죠.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제세례파나 퀘이커 교도들은 법정에서 맹세도 안 합니다. 혹시 법정 가실 일이 있으면 혹시 그러면 안 그러는 게 좋겠지만 맹세하셔도 됩니다. 이 말은 지금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걸 지금 예수님 꿰뚫고 계신 거거든요. 구약에서 헛맹세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 이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그 의도는 뭐냐면 구약에서 맹세가 허락이 된 거예요. 어떻게 허락이 됐냐 하니까 부분적으로 허락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맹세나 그 맹세 본질이나 용도를 생각해 보면 뭡니까? 왜 맹세하겠어요? 거짓이라는 위험이 깔려 있으니까 맹세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계약서 씁니까? 그것도 맹세의 일종 아니에요? 왜 계약서를 쓰죠? 구두로 계약하면은 얼마든지 말이 바뀔 수 있으니까 약속을 하고 도장을 찍거나 이제 지장을 찍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행위를 규정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오늘 34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그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헛맹세와 거짓말들이 너무 많았대요. 무분별하고 막 그런 이 성실하지 않은 맹세가. 그러니까 이미 이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찼어요. 이미 쉽게 말하면 사기쳐야지? 이래놓고 사기꾼들도 뭐라 합니까? 엄청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또 뭐 돈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이미 사기치려고 마음이 가득 차 있잖아요. 이미 등쳐 먹으려고.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하죠?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신신당부하죠. 막. 절대로 그런 일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거짓말하는 거를 잠깐 회피하려고 맹세를 하는데 이 맹세도 지키는 게 아니라 안 지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런 헛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하늘로부터 하지 마라. 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도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말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에 맹세를 파기하면 당연히 하나님께도 거짓말한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거를 회피해서 나는 하나님을 보증인으로 두지 않고 뭐 다른 피조물들을 두고 맹세했다?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모든 곳이 누가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좀 걸기는 그렇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저는 성경책을 걸고 약속하겠습니다. 이래도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느냐 이 말인 겁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죠. 코람데오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두고도 하지 말라. 36절 나오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머리카락 색깔도 우리 마음대로 바뀔 수 있냐. 이 얘기예요. 아니 우리 머리 색깔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왜 머리를 두고 맹세하냐.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이 맹세나 계약서를 쓰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에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게 말하거나 또 거짓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라? 정직하게 생각하고 정직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37절이 이제 그 내용이죠. 맞다고 할 때만 예하고, 이 그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이 구절이. 근데 맞다고 할 때만 예하고 아닐 때는 아니오라고 얘기해라. 쉽게 말하면 정직하게 생각하고 정직하게 행하라는 거죠. 말하고. 왜? 그 뒤에 말씀하시죠. 그 이상은 다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라고 해야 될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짓 증거한 사람들 있잖아요. 맞다고 해야 되는데 아니요, 너 못 봤어요. 왜 그런 거예요?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거짓되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악하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럴 수 없죠. 우리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 찼는지 우리는 남을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 얼마나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찼는지 그 기원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나오는데 마귀의 본질이 뭐죠? 거짓입니다. 마귀 정체성이 거짓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할 때 어떻게 유혹을 했죠? 거짓으로 유혹을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는 누가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무장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거짓된 정보와 거짓된 감정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도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진짜 것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에 슬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감정도요, 거짓된 감정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판단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의 기준 위에 서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도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야고보서. 죄는 뭘 낳는다고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지금 속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욕심이라고 했을 때 나 이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 속는 거죠. 저희 애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예를 들면서 엄마 아빠가 필요한 게 있어서 D모 매장을 갔는데 D모 매장 가면 아이들 환장하거든요. 필요 없는데 순간적으로 욕심이 딱 들어와서 그 거짓된 그 생각과 감정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서 이거에 또 우리 엄마 아빠가 속아서 사줬어. 사줘서 집에 갔다. 갖고 놀아야 안 갖고 놀아요? 안 갖고 놀아요. 왜? 아기들조차도 순간된 감정에 속은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물며 모든 사람들이 이 거짓된 정보와 거짓된 감정에 속아버려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귀한 과정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늘 돌봐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 했나 그랬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어디까지요? 감정까지도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감정.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감정은 뭐죠? 희락입니다.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런데 가짜 감정들은 뭐죠? 희락이 아니라 거짓된 거에서 나오는 쾌락과 탐욕과 투기 이런 겁니다. 감정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감정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감정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이 감정이 진리로 가야 된다는 거죠. 진리로 무장되어서 나오는 감정이어야 됩니다. 그 감정들은 반드시 의와 평강, 희락으로 나갑니다. 근데 거짓된 감정들은 의가 아니라 뭐죠? 거짓과 죄로 나가죠. 그리고 희락이 아니라 쾌락이고 평강이 아니라
그 감정은 반드시 뭘로 나타나죠? 분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교회가 진짜로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있냐 아니냐라는 걸 볼 수 있으려면 이걸 보면 됩니다. 감정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우리 감정이 자꾸 평안해지고 화평해지고 일로 간다면 정상이죠. 근데 자꾸 내 감정이 다른 데로 흘러간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2문에도 제 9계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계명이 뭐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9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를 지금 해설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쭉 있는데 굉장히 많은 말을 해요. 뭐 거짓 증언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도 왜곡하지 말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뒷담화하지도 말라.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모략 같은 거 하지 않고 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도 말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구 말 듣고 저 사람이 예를 들면 제가 누가 제 얘기 막 흘러다니는데 함부로 이제 그 사람의 당사자의 얘기도 듣지 않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된다. 거짓과 속이는 일은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속한 거다? 마귀에게 속한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귀의 본질인 거짓과 또 우리 인간도 죄로 비참하게 타락했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도 거짓됐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 탓만 할 게 아닙니다. 마귀도 분명히 이렇게 일을 하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도 심히 부패돼서 거짓밖에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적인 타락이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다 무익해져서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혀로는 뭐만 한다고요? 속이는 것만 일삼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고 지구촌은 다 이런 인간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봤을 때 저분이 조금 선하다, 진실하다. 우리 이렇게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렇잖아요. 저 목사님은 그래도 좀 진실하셔. 우리가 인간이 봤을 때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는 싹 다 거짓을 품고 살아가는 위선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싹 다 거짓말쟁이고 위선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10절 중요하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랬어요.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신다?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성경 해석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 이 행위가 아니라 지금 나의 마음이 어떤가를 살펴야 돼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리죠.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근본적인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의 마음이 지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는 것을 정말 안다면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딱 내려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부패했습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통화 녹음이 없으면 안 될 정도라 그러죠. 사람들이 너무 말을 많이 바꾸니까.
이렇게 세상은 심히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의 답과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셨죠? 이런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의 소망이죠. 산상수훈 통해서 우리가 진짜 마음에 담아야 될 답이 뭐냐면 모든 도덕과 모든 윤리 위에 있으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윤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거나 도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우리는 뭐가 되죠?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왜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저렇게 윤리적이지 못하냐?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우린 율법 진짜 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냐? 우리의 윤리적 사고의 근거가 만약에 율법이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윤리적 사고의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율법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십계명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오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윤리적 사고의 근거가 그거 율법 울타리잖아요. 근데 우리 사고의 근거가 율법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정죄가 날라가죠. 야, 너가 감히 라이프 교회 왔는데 너 그딴 식으로 살아? 우리가 어떤 교회인데?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어떻게 되는 거죠? 방종이 되는 거잖아요. 율법 폐기가 되는 거. 그러면 도대체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랬는데 우리의 모든 윤리적 사고의 근거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떻게 누려나가는 거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우리 지금 마태복음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죽음과 거기에서 일어난 우리의 대속과 부활과 승천을 빼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빼버리면 좋은 윤리책이 돼요. 정말 산상수훈이 만약에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빼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빼버리면 정말 좋은 도덕책이 됩니다. 세상 어느 도덕책에서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야, 뺨 싸대기 맞을 때 옆에 뺨도 돌려대서 맞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도덕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윤리적 사고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은 진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따가 오예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중전가, 우리의 죄도 짊어지셨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됐어요. 쌍방, 이게 양방향으로 우리의 죄는 가져가셨고 의는 우리에게 주셨고 이 우리에게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짊어지고 십자가 지고 나는 죽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로 살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함에서 나온 거짓은 행하려고 해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행해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 의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니까 그게 안 나와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윤리인 줄 믿습니다.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그 거짓된 인생을 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막 그렇게 살아 제발 그래도 살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윤리적 사고의 근거와 행동의 근거가 그리스도 위에서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 지금 시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지만 하나님은 거짓을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우리 신실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거짓이 없다는 얘기예요.
페이스풀이라고 그러죠. 믿을 만한 분이에요. 왜? 거짓이 없기 때문에.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안 지키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낙이 타셨어요? 구약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복음서 볼 때마다 뭐가 나오죠? 이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뭐야? 왜 굳이 저렇게 하셔야 돼? 라고 하는데 뒤에 보면 항상 뭐가 나와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심지어 예수님이 아가 때 애굽에 갔다 오신 것도 뭐였어요? 말씀을 이루려고. 그럼 우리가 뭐가 돼요? 거기에서 일어났던 모든 정치적인 상황들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었구나. 심지어 모두 인간의 악까지도요. 헤롯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셨다니까요. 그게 언약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와 구별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죄악을 가지고 늘 살아가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는, 신실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죄악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죄를 짊어지고.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바로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로 삼으셨다는 말이 예수님이 죄인이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무슨 얘기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칭의죠. 우리가 진정한 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어디 안에서 뿐이에요? 죄를 모르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것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 윤리적 사고의 근거가 율법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윤리적 사고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율법을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율법이 지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 되지도 마시고 율법 폐기주의자가 되지도 마시고 완성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성령의 삶이에요. 성령의 삶.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말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내 의가 절대로 우리의 의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좀 이렇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그 의 아닙니다. 죄예요, 죄. 우리가 그리스도만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 높이지 않는 건 다 죄예요. 싹 다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얘기할 필요 없고 우리를 돌봐야 돼요. 혹시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 것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뭐예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나 좀 지금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 이제 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도 어제 그 실수를 또 범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의의 근거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하게 잘 살았다고 자랑할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거짓을 모르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악된 곳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가는 지금 성화 중에 있는 거죠. 완전히 담게 되는 시간이 언제냐? 영화로 들어갔을 때. 그래서 우리는 진짜 천국을 사모하면서 오늘 그 천국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느낄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있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경향이 바뀌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진정한 욕구 있죠. 이 욕구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욕구가 뭐죠? 어떻게 하면은 더 내가 이익을 취할까 하면서 사기치죠. 혹시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 장로님이 만약에 나중에 이제 조금 은퇴하셔가지고 가게를 차리신다고 쳐요. 예를 들면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내가 좀 돈을 더 벌고 싶어. 그래가지고 조금씩 좀 빼야겠다. 닭다리를 뺄 수는 없고 티가 나니까 조금씩 이제 빼요. 그 욕구는 뭐죠? 내가 조금 더 벌어보겠다. 근데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하면 우리가 사업하는 거, 또 우리가 모든 영역에 내가 조금 더 벌려고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믿기 때문에 사기쳐요, 안 쳐요? 안 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바꾸죠? 나를 믿는 것에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꾸시잖아요,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꼼수 쓰지 않고 편법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도덕을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도덕을 더 강화시켰죠, 예수님은. 일반적인 도덕에서 머물지 않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아름답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바뀌어요. 내면이 바뀌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요? 얼굴도 바뀌죠. 우리가 마음속에 악을 계속 속이겠다 하면 눈빛도 이상해져요. 최고의 성형은 마음에다가 그리스도를 두는 게 최고의 성형입니다. 진짜로. 운동하시고 탐욕스럽게 안 먹고 이러면 살도 빠지고 뭐 얼굴도 바뀌고 눈도 다 바뀌어요. 네. 알겠습니까, 로아? 눈빛이 바뀌어야 돼요. 막 동생보다 내가 더 먹겠다 막 이러면 눈빛이 귀여운 눈빛에서 이상한 눈빛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잠언도 마찬가지예요. 잠언서를 겉으로만 보면은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만 보이잖아요. 잠언을 보면. 우리가 늘 그리스도 중심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잠언을 그렇게만 보면은 야, 이거 뭐냐? 도덕책이냐 이럴 수 있는데 아니죠. 깊이 보면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잠언 1장 7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고 1장 29절 보면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3장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죠? 여호와를 신뢰하고 경외하면 당연히 그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진다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당연히 그 통치를 받으면서 그 법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 말씀하는 우리 삶에 대해서도 지켜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즐겁죠. 우리의 모든 죄와 거짓을 십자가상에서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의 힘과 그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누구를 의지하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합니까?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으로 나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진짜 나를 채워요. 그 채운다는 얘기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있잖아요. 이따가도 교제 시간에 저도 나누겠지만 저는 이번 주간에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내가 약속된 영생의 삶보다 너무 현세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는구나가 다시 깨달아졌어요. 아,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10장의 비유에서 나오는 레위인 제사장, 강도 만난 이웃을 버리고 도망간 레위인 제사장이 나구나,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내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통치를 받으면 헛된 유익을 따라 살면서 거짓을 품고 살아가지 않게 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진실과 정직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그리함으로써 나의 의를 나타낸다면 그거는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죠, 이미.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런 나의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은 저런 거구나.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죠? 물어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너 안에 있는 소망이 뭐냐? 베드로 우리 후서 3장 15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라는 거를 우리 마음에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전도와 참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예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행동까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윤리,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라이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